이 말씀을 보면은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은 이 가뭄 속에서 아합 왕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이고 한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아합 왕이 진짜 염려했던 것은 백성들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말과 노새에게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인 이 아합 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그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 그들도 인정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크게 뜨지 못하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아무도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 아합 왕과 대조적인 그 엘리야의 태도를 보면은 갈멜산에서 850명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때려 눕혔다는 그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감격에 빠질 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제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이때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면 곧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고 오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구체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닮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이상 가뭄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용감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힘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약속과 계획은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미 24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처럼 그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즉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어떤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것이 실현되도록 만들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도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고 응답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나옵니까? 구해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나아진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뿐만 아니라 꿇어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은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는 기도를 많이 해보시지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고 싶어도 들어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 찬양할 때 조금 늦어서 허리 숙여서 가는데도 숨이 차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참 심각한 현상인 것 같은데, 또 실수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집을 들리지 못해서 아내에게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가져오랬는데 슬림핏이라 써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굉장히 저게 뚱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단추를 잠그는 순간 걱정과 고민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이게 터져 나가는 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지만 다행히도 밑에 봐서 혹시나 어떻게 될까 보더니 스판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늘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릎을 꿇는 것도 중요한데 얼굴을 넣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엘리야의 그 마음,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꿇어 엎드려 얼굴은 무릎 사이에 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막연하게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저기 보십시오. 850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 상황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갈함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가 증언하듯이 엘리야는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아는 것을 통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소리내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이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집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연상을 잠깐 만났었는데요. 그분을 만났을 때 결혼하기 한참 전입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잠깐 만났을 때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잠깐 3개월도 안 됩니다. 그를 만났는데 레이저 쏘는 게 느껴져가지고 막 그런데 단호하게 저는 끊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외모를 위해 기도했고 성품을 위해 기도했고 뭐를 위해 기도했고 뭐를 위해 기도했고 한데 나중에 기도하고 우리 결정합시다. 제가 일본 단기 선교 15일 갔다 오고 나서 결정하자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맞았는데 자기가 까먹고 나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분이 몇 살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하여튼 5살, 6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제가 괜히 꺼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어떤 분이 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또 비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 오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을 보니까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때는 그 비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유명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순복음 안락 교회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은 정말 그렇게 된다. 태풍이 올 때 태풍을 비껴가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비껴가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소문을 통해서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그 전날까지 비가 오더라도 전도 축제 당일날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 축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풍이 올 때도 태풍이 소멸되거나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정말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그 기도의 능력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욥기 28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느니라. 이 말씀이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꼭 비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비가 필요한 곳이 있고 비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 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라는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든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모스 4장 7절에 보니까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간에 비를 구하는 자에겐 비를 주고 똑같은 시간에 또 비를 필요 없는 곳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절대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 수준과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비를 구하는 이 구체적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특징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뭐 특별한 재능이 있고 특별한 권능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까?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 또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어두운 길을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비결은 간절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이것만큼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만큼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저절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매일같이 찾아가서 호소한 것을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찾아와서 호소하니까 결국 원한을 풀어줍니다. 마가복음 15장 역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소리짓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냉담하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부탁하는 과부처럼,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끈질기게, 내가 겸손하게 응답받기를 확실히 원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음 놓고 푹 있으면서 그냥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이 타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기적을 낳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마음 놓고 이루어지겠지,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곳에 시집 장가가고 우리 가정이 평탄하게 되겠지, 뭐 알아서 다 되겠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섯 번째가 엘리야는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조급하게 기도 응답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그만두자, 뭐 기도해봤자 한두 번 기도해봤는데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다른 거 한번 찾아보자. 다른 사람을 찾아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다른 어떤 일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사원을 불러가지고 사원에게 자, 무슨 변화가 없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사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손만한 작은 구름 조각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야말로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겨자씨만한 이 믿음, 나의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커다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 것이 나는 큰 것을 구했지만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을 때 반드시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손만한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침내 구름과 바람을 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작은 비가 아니라 대충 내린 이슬비가 아니라 큰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내를 보십시오.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던 그 기도하는 야곱.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끈질긴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 됐습니다, 그냥 갈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응답받기 전까지는 이 자리 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끈질긴 기도, 자녀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이런 끈질긴 기도 우리가 필요하고,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여섯 번째 살펴볼 것은 엘리야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내 말만 열심히 아주 큰 소리로 분주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막 기도 열심히 하고는 큰일이네, 이거 어떡할까 걱정이네, 염려가 되네. 여러분 기도 열심히 부르짖고 간절하게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차를 문 딱 닫으면 그래 큰일이야 집사님, 이거 어떡하지? 혹시 이러진 않았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걱정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절대로 염려,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는 기도를 끝내자마자 그의 사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것은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장면입니다. 사환이 대답합니다. 아마 엘리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처음에 멋지게 얘기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사환아,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보라 라고 했는데 사환이 멋지게 와서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허무감을 느낄 수 있고 아마 우리 마음은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의 열렬한 기대를 보십시오. 한 번 보고 하는데 어떡하지 아니라 그러지 말고 너도 7번 다시 가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 이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하면은 거기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응답이 이미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기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지 않고 응답될 것을 확신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구한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받은 줄로 알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개봉박두가 아니라 기대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용사 131명인데 300명이 채워져서 3,000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기대, 안락동 지교 우리 교회 때문에 변화되는 기대,
이 선교지 날마다 우리 세계 선교하는 기대, 이 안락동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이 나라 열방까지 변화시키는 그 기대, 여러분 이 큰 기대를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다른 교회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 말씀하셨어요. 순복음 안락교회 때문에 부산이 성시화될 것 같다. 저는요 우리 전도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때 안락동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봅시다, 어떻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해봅시다, 이렇게 안락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서, 와 그렇구나, 내가 안락동 이 작은 동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산 전체를 봐야 되겠구나. 이미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보면서 부산이 순복음 안락교회 때문에 성시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정말 큰 비전과 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엘리야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었다면 미리 환경 또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을 보시면은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봐도 손만한 작은 구름은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서 정말 손만한 구름을 보려면은 열심히 찾아봐서 찾아보고 해도 쫙 끝에 한 개 있구나,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미 환경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장차 일어날 커다란 비에 대한 이 징조를 믿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아합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비가 오지도 않고 날씨가 쨍쨍한데 저기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손만한 그 구름이 있는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가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어쩌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엘리야의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 받을 것을 확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태도는 응답을 받으리라는 이 확신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설마 응답이 되겠냐, 내가 몇 번이나 며칠이나 금식하고 기도했지 않느냐, 그런데 응답이 없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잘 들어보면 그분이 정말 기도 응답을 사모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것인가, 아니 몇 날 며칠을 기도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봐서 기도해도 별 소용없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이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한 건가, 아니면 응답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온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니까 아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란 대답을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너 미쳤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당사자가 왔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 아이에게 너 미쳤네? 미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구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100%는 아니더라도 손만한 그런 응답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 가운데 조금의 하나님의 역사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와 그 응답을 경험해 놓고 나서 아니겠지, 에이 아닐 거야, 설마, 아직 내가 기도한 시간은 멀었는데, 아직 그러려면 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직 멀었어, 난 그때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진 않은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기도의 그 응답을 보면은 45절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엘리야가 그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보면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비가 온 것이 아니라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3년 전에 보면은 엘리야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까지 바싹바싹 마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받는 응답의 풍성한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하려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왜 내게 큰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내 마음을 보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응답의 축복을 보면 이거 하나만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덩달아 다른 것도 응답해 주시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계속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 엘리야가 이 믿음,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갔을 때 이미 그 마음은 준비된 자세로 나갔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이, 그들이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많은 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닮아가야 하겠지만,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평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찬양팀 나와주세요.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땅을
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을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피로 젖었네. 피로 젖어 온 인류의 저주를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 저주의 가시처럼 저주의 가